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태양을 보고 햇빛을 쬐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왠지 봄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최근까지도 오미크론 쓰나미가 몰아치고 했지만 이제 봄이 오듯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신앙 가운데 그 얼었던 마음들이 신앙들이 좀 다시 녹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새롭게 움돋는 그런 우리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재밌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림 속 그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 그 유다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가 오른손에 무엇인가 꽉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이 부분입니다. 오른손에 이렇게 보면 무엇인가 꽉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오른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식탁 앞이니까 무슨 음식을 먹기 위한 무슨 포크나 이런 걸까요? 자세히 이렇게 그림에 나타나 있진 않은데 자세히 보시면 바로 오른손에 쥐고 있는 건 돈주머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제자들 중에 돈 관리를 하는 자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듯 오른손으로 그 돈주머니를 움켜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가는 왜 유다가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움켜 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을까? 우리는 이 화가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유다가 돈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은 30에 사랑하는 스승을 팔고 배신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비록 예수님과 늘 함께 한 제자였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그의 시선과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과 마음은 언제나 재물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욕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점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통치 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통치 말기에 이웃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모압과 암몬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으로서 유다에게 조공을 바쳐온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속국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이런 빌미를 주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아합 왕 굉장히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왕으로서 등장하죠. 이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 이 여호람을 정략 결혼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아합 왕과 연합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지금 공격했다가요,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여호사밧 그 왕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숨을 죽이고 살던 그런 나라들이 그 빈틈을 이용해서 지금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렇게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이 두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속국이었던, 유다의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해서 아마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여호사밧은 왜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록 패했지만요, 군사적 손실을 그래서 좀 보았겠지만, 그래서 군사적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두려웠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겁쟁이였으니까 그래서 두려웠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는요, 아직도 충성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리고 여전히 강대한 성읍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두려웠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대하 19장 2절, 20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전장인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 경고한 메시지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올 때에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를 향해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의 두려움의 근원은 자신의 죄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합 왕과 화친하여 그 딸을 며느리로 삼은 자신의 죄악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신앙 안에 온전히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할 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 속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전혀 없으면 좋은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죄악을 볼 수 있는 것. 어쨌든 여호사밧은 전쟁이 나자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무엇인가 해보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 위기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합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도우심을 구했나? 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동맹관계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사밧은 12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전히 그러면서도 스스로 살 방도를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면서 때론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신다고,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위기의 상황에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좀 방법을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악하고 여러 가지로 동원하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불행히도 대개의 경우 우리는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또 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16절과 17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맞서고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셔도요, 우리가 행동하고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두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도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7절 상반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울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싸울 것이 없대요. 싸울 것이 없는데 대열을 이루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유롭게 서서 대열을 그렇게 서서가 아니라 대열을 정비하고 대열을 갖추고 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즉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어 신앙의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두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대열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담대하게 맞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와께서 숨겨두신 복병에 의해서 암몬과 모압을 치게 하셨고 나중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게 하심으로 유다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한 일이 있나요?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사밧과 유다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신음을 들으신 것이고 그의 눈물과 회개를 보셨고 그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해 곁눈질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미리 찬양대를 뽑아서 감사드렸습니다. 자신의 부대의 선두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할 백성들을 두었습니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했습니까? 아니죠. 승리하기 전에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에 찬양한 것입니다. 새 나라 군대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쳐부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무기를 든 군사들을 그 앞에, 맨 앞에 선두에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찬양대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모두 나와서 선두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찬양대를 선두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적진을 향하여 진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통한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장에 나가서도 칼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그 전쟁에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었는데요. 교회에 오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운전을 하다가 제가 딴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딴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만 마주오는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마주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제가 그 후에 지금까지도요, 운전할 때 철저하게 지키는 한 가지 원칙?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할 때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자. 절대로 운전할 때 딴 생각하지 말자. 지금도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순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짝 정신을 막 다시 차립니다. 내가 이렇게 딴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요. 사고는 그 찰나에 난다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을 하는 그 찰나, 짧은 순간에. 저는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운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거나 딴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운전대를 잡고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느라 시선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면, 사고가 나고 싶지 않다면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데 필요한 것에만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두고 살면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결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전체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생은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손해볼 수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바보 같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고 현실적인 이익이 설사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가시기 바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속에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한 귀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주님께서 경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